자, 칭의가 몇 번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면 웨슬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 번이기도 하고 여러 번이기도 하고. 침례교 목사인 내가 보면,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한 내가 보면 그거만큼 엉터리 대답이 없어요. 근데 감리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그거 문제돼야 한대요. 문제 됐으면 다 나왔지. 그쵸? 자, 다시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왜 이방인들이 니네 도대체 신이 몇 개야? 그러면은 구약을 보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해. 한 분이야. 딱 얘기를 해버려요. 야, 근데 나도 좀 들은 게 있는데 신약에 보면은 자, 요 장면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랬어. 그리고 성령이라는 별도의 명칭도 있어. 그리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야. 그러면 셋이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초대교회 신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셋이기도 해? 그렇게 넘어가죠?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신자들 입장에서는 문제 안 돼요. 초대교회 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직접 제자 있죠. 그들의 설교문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 평범해요. 별 이상한 게 없어.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너도 믿어봐. 믿으면 알게 돼. 이 한 분인지 세 분인지 네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해서 주님 만나봐. 그러면 알게 돼. 하나이기도 하고 셋이기도 한 게 이게 뭔지. 문제돼요?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언제 이게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냐 하면, 불신자들이 야 니네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맞받아치면 돼요. 너도 믿어봐. 그러면 알게 돼. 그리고 그 믿음의 진실성을 어떻게 확인이 돼요? 어떻게 확인이 돼요? 박해받을 때. 죽인다고? 죽여. 사자우리에 이 신자들을 던졌을 때에도 그러면서 네가 네 믿음을 부정하면 살려줄게 할 때 아니야, 나는 죽겠어. 그냥 물려 죽겠어. 심지어 어떤 분은 박해가 오고 당하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거 알잖아. 근데 나를 잡으러 와. 나 도망갔어. 근데 다른 사람이 딱 그래.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냐? 너 도대체 믿음이 있냐? 하니까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다음번 박해가 오니까 자, 먼저 갔어. 나 목사야. 나 잡아주시오. 그래서 죽었어. 응? 하나님이 한 개냐 세 개냐라고 할 때 목숨 걸고 순교하는 그 시대에서는 너도 믿어봐. 믿으면 알게 돼. 여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속 사도 교부들이 활동할 때에는 네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검증을 하냐면 죽음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한번 교회 다녀봐가 아니라 이거 교회 다니면 언제든 내가 붙잡혀가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가 있고 내 처자식도 고통받고 죽을 수가 있고 나는 이런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럼 나도 믿어보겠다. 나 이 믿음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믿음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게 검증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는 이 설교의 깊이라고 할 때의 교리적 깊이는 없어요. 신자들도 교리적 깊이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따지는 게 아니라 저분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진리를 전파하고 이 진리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숨을 내놓느냐, 그거는 이제 위아래가 없어요. 오히려 목사가 될수록 더 위험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하는 거를 딱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은 권리가 받은 데서 믿음을 배운 사람이야. 순교자한테서 믿음을 배운 사람이야. 저 사람 분명히 고난이 오면 기꺼이 목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진짜 오늘날에도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고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는 게 무섭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 죽으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은 뭘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교를 할 때에 내 처자식은 비참하게 살 수 있는데 거기서 구제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심이 그 안에 살아있는 셈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야 이 사람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목사고 신학교 교수면 신학을 가르칠 때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교부들의 그 읽어보면 그 설교집 남긴 것을 그 읽어보면 특별한 것은 없어. 그냥 단순하고 담백해.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박해 시대가 지나고 이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제도화를 교회에게 강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황제가 필요해서 기독교회의 제도라고 하는 성격을 부여하여 이 교회를 바꾸고자 했을 때 바뀌어지면 이 기독교는 진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으면 이 진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무로부터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계속하는 일이 뭐냐면 주변 민족들이 강대국을 이루는 것을 보고 저 나라의 제도를 끌어들여서 우리도 강대국이 되고 싶다.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싶다. 우리도 군대를 육성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강하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만일에 제도가 필요해 이 나라가 다윗 시대가 되었고 솔로몬 시대가 되었어요. 혹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할 때에 이 나라를 제도화하는 원리가 제대로 된 거라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항상 진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원리를 추출해서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뭐예요? 뭐라고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 침례교인들이 옛날 조상들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 교회는 무엇다라고 하는 성경의 비유 중에 가장 좋아하는 비유가 뭐예요? 신부의 비유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장로교인들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지만 유독 침례교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안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자 개인이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신자 개인이 자기 혼자서 거룩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가지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신자는 그 직분이 뭐였든 간에 그 신앙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야 돼요? 수평적으로는 교회라는 차원에서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신자가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부라고 할 때 뭘 강조한 거예요? 순결이에요. 그 순결을 더럽히는 것은 항상 어디서 와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과 결탁을 하고 손붙잡고 가는 것을 정절을 잃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름대로의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갖춘다면 이 제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진리 그 자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준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덧붙이는 거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해요? 때야. 그 다음에 안에서부터 부작용, 이게 쓸모가 끝나가지고 버려져야 될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 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성도들의 거의 90%, 99%는 대부분은 세상 살이를 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명예롭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도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때를 묻혀서 교회를 들어와요. 그걸 닦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와 간호사는 자기가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병 안 걸려요? 오히려 환자들을 많이 접할수록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옮을 위험이 커지잖아요. 실제로 옮아요. 실제로 전도하고 섬기다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조금 묻어가지고서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표를 침례교인이 왜 매우 중요하냐면 그 순결성은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끊임없이 닦아내서 유지해야 될 순결이고, 두 번째로는 그 원리,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와 모든 일들은 이 진리 그 자체 안에서부터 나와야지 외부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의 매우 중요한 차이는, 장로교회는 외부 거를 끌어다가 썼어. 그래서 장로교회의 노회제도, 장로제도는 무슨 제도예요? 로마 제국 시대의 원로원 제도가 중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조금 변질이 됐어요. 왜냐하면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유럽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행정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행정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법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서 법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지금 모든 유럽 국가들은 어느 법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영국법, 독일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가져다가 지금의 법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대륙법, 영미의 불문법 이런 식의 법 전통이 로마 제국 시대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이걸 해야 돼요. 게르만 민족이 서유럽에 들어와서 정착을 완료한 것을 중세학자들은 대개 10세기 말로 봐요. 5세기 때에 로마로 침공하고 했지만 그건 침공하고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무주공산의 유럽 땅을 싸돌아다니다가 어느 자리에 여기서 자리 잡자 하면서 나라를 건립하는 과정으로 가는 데에 보면 서고트족, 동고트족, 반달족 무슨 족들이 막 이게 이동했다라는 그 지도가 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공부할 때 그 이동이 딱 정지되면서 지금 유럽의 그 땅의 주민이 된 그것이 언제 완료가 되었다? 10세기에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강제로 남의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도 이제 여기서 나라를 세워보자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나라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뭐가 필요하냐면 법이 필요한 거예요. 무법천지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디서 배워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어디 가서 배워요? 교회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래서 12세기까지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교회를 목사님한테 가는 거야. 주교한테 가는 거예요. 재판 좀 해주세요. 왜? 세상에 영주 법정만큼 엉터리 법정이 없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똑똑하고 분명하고 양심적이야. 그리고 세상의 어떤 법학자들도 다 보니까 교회 법학자한테 배우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로냐 대학에서 유럽 최초의 법학대학을 세우잖아요. 볼로냐 대학이. 교수 누가 한 거야? 신학자들이 한 거예요. 목사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0년 지나니까 세상의 세속 법학자와 교회 법학자가 이게 비등비등해지는 거야. 15세기로 가니까 세속 법학자들의 머리가 더 좋아졌어요. 학술적 능력이 더 뛰어나고 교회 법학자들은 제자리 걸음이야. 그러면 이제 재판을 어디 가서 받아야 돼? 그런데 관습적으로 자꾸 교회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재판을 받아 보니까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세속 법정에서는 사형이야. 근데 교회 법정에 가서는 무기징역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유럽에는 일반 죄수를 투옥하는 교도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속 법정이 유죄 선고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이 감옥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빚지고 안 갚아서 유죄 판결 받은 채무 불이행에 의하여 감옥에 가는 경우만 감옥이 있고 나머지는 감옥이 없어요. 그러면 유죄 선고 받아가지고 감옥형을 때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수도원으로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죄수가 수도 사면 어떻게 돼? 원래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에서 교회 법정과 세속 법정이 있을 때 목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누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이 신부는, 그러니까 이 중세적 법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목사인 상태에서 누가 나를 유죄로 딱 선고를 해버리면 누구를 유죄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유죄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세법의 원리예요. 그러면 중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유죄인지 아닌지를 재판을 해. 그래서 유죄야. 그럼 유죄 선고를 하면 안 돼. 교황한테, 주교한테, 주교면 교황한테 지금 법리적으로 실제 권세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교황에 속한 이 사제가 유죄인 것이 확실하니 그 목사, 사제 신분을 해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분이 평민으로 돌아온 뒤에 우리가 유죄를 때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황청에서는 가만히 있어? 진짜 유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재판을 뭐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사람인데 왜 제가 얘 유죄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 유죄? 그러면 너 목사 아니야? 자, 던져버려요. 네가 잘 죽이든지 만들어. 이렇게 해? 우리 사람이야. 얘는 우리에게 충성하고 있어. 우리한테 죄 지은 거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네 말대로 유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재판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재판하면서 안 돼! 딱 해버리면 손 댈 수 있어요? 못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재판을 하루이면 끝낼 거를 2번, 3번 해야 되잖아. 나중에는 이제 교황하고 싸우고 주교하고 싸워야 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직 재판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찰 집사가 성직자예요, 아니에요? 네? 성직자예요, 아니에요? 사제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찰 집사가 유죄를 저질러 가지고서 세속법정에 끌려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 주교가 뭐라고 그래? 지금 교회의 메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4차 24가 매일 뭐 하는 거야? 교회 지키는 거 아니야. 교회 지키는 데에 삶을 헌신한 이 사람이 성직자가 아니면 누구야? 안 돼! 딱 해버린 거야. 이해가 돼요? 여기서 지금 뭐가 깨지고 있어요?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 교회 법정을 이 왕국에서 배제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종교개혁의 본질이에요. 영국 국왕이 헨리 8세가 수장법을 얘기했죠. 수장령을 얘기했잖아. 그건 뭐냐면 교회 재판도 최종 재판정을 국왕재판정이 최고 법정이고 국왕재판정의 판결을 가지고 이거를 부정하면서 교황한테 가져가는 일을 금하겠다. 영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의 최종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국왕에게 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덤벼들고 수도사들이 덤벼들고 그 영국 땅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영국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좀 디테일하게 나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보자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할 때에 먼저 이 법이 교회 법정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도둑질을 했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돼?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워. 누가 얼마만큼 죄를 저질렀는지. 그 다음에 국왕과 그 밑에 백작이 싸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헨리 8세가 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그 딸이 하나가 있었어. 딸이 하나가 있었고 딸을 결혼을 시키면 당시 영국 전통에서는 여자가 이 왕국을 물려받아요. 공주가. 그러나 상속해서 소유권은 그 여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 통치는 남편이 하게 돼 있어.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왕자 차남을 이렇게 혼담을 이렇게 성사시켜가지고 프랑스 왕실에서 사절이 왔어요. 거기에 누가 와요? 신학자가 항상 이런 문제는 따라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통신, 교통,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직접 최고의 신학자가 딱 와가지고 이 캐서린의 메리, 엄마가 캐서린, 헨리 8세의 아내가 캐서린의 딸인 메어리의 상속 권한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메리 공주는 사생아다. 따라서 사생아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이 메어리와 결혼하는 누구도 이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신학자가.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최고 신학자를 불러와봐. 이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냐라고 하는데 이제 왜 그렇게 봤느냐 딱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헨리 8세의 아내는 원래 누구의 약혼자였느냐 하면 헨리 8세가 차남이에요. 형의 약혼자였어요. 약혼녀. 근데 약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네. 그러니까 애써서 이 스페인 왕실하고 혼담을 성사시켜서 약혼까지 갔는데 이 장남이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혼처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 헨리 7세가 교황한테 편지를 썼어요.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혼만 한 상태에서 약혼도 이 아버지들 사이의 약속이고 왕실 간의 약속이지 뭐 하룻밤도 가지지 않은 게 아니고 왜 한 사람은 스페인에 있고 한 사람은 영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 결혼을 그러니까 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교황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들, 딸 결혼시키는데 왜 교황한테 물어봐? 그리고 지금 그 딸을 다시 그 다음 세대의 딸을 결혼시키는데 프랑스에서 쉽게 말하면 사주 단자를 들고 왔는데 거기 신학자가 따라와가지고는 이거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거 사생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헨리 8세는 누구하고 결혼한 거냐면 남의 아내하고 결혼했다 이거야.
여러분, 약혼만 했는데 약혼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약혼은 우리 관념은 자동적으로 파혼이잖아. 그쵸?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럼 처녀잖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런데 그 둘째 아들하고 원래 그 첫째의 약혼녀하고 교황한테 허락을 받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는 신학자가 와서 이거는 남의 아내하고 결혼한 거다 할 때 이유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결혼관계는 언제부터 성립이 된다고 봐요? 약혼서부터 결혼관계가 성립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야. 약혼한 상태에서 이미 누군가에게 왜?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혼을 한 상태에서 남자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는 이미 유부녀예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이거 판결을 왜 신학자가 해? 성경에 있고 정확한 해석이니까. 그러니까 중세를 관통하는 전체 법이 뭐냐, 이 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누가 판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자는 거예요. 신학자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그러면 성경 보고 법을 얘기하려면 이 성경에서 원칙, 원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대로 하니까 헨리 8세한테 지금 당신은 자기 형수하고 살고 있는 거고, 형수하고 불법으로 살아가지고 지금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지금 자기가 합법적인 결혼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난 거예요. 프랑스 왕실에서 신학자에 의해서. 그러면 자기 영국 신학자를 불러가지고 이 말이 맞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신학자가 그 말이 맞습니다. 왜? 성경적으로는 약혼녀, 그 형의 약혼녀는 이미 형수고, 그러니까 헨리 8세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거 누가 허락했어요?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캐더린, 지금 내 아내와의 결혼을 무효라고 선언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야. 왜? 해서는 안 될 결혼을 교황이 시킨 거잖아.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면 교황은 이걸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로 못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교황 자신의 입장에서는 교황은 무효해야 돼. 교황 무효설이라는 교리를 공식 교리로 확정한 건 19세기지만 이미 그 전까지의 역사 전체에서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지키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은 교황은 무효해. 아무도 그 시대의 왕들도 교황은 무효하다고 믿지를 않았어.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황 자신은 무효해. 왜?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나는 무효해. 우리 선배 무효해. 근데 그가 오류를 저질러서 영국 왕실에 비극이 벌어졌다. 그러니 이 결혼은 무효고, 그래서 캐서린은 지금 불륜을 멈추고 사생아를 데리고 사라지고, 지금 헨리 8세는 속아서 엉뚱하게 살았으니까 지금 무효니까, 결혼 무효니까 결혼한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면 합법적 결혼을 처음 하는 거니까 이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가 왕자가 돼서 후계자가 생기는 거죠. 지금 교리와 종교에 있어서 이 쓰임새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지금 또 오늘 그 휴식 이후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몇 개야?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이기도 하고 셋이기도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서 그렇게 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은 우리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성경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구약을 보니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고 신약을 보니 셋이네? 그러면 하나가 셋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하나가 셋이 돼서 새끼 쳤어요. 셋으로 증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신성 못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 관념을 주장해버리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변해요? 아니죠.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냐? 구약 시대에도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할 때에도 원래는 하나이시기도 하고 셋이기도 했어. 신약에 와서도 셋이라고 하는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구약을 읽어보니까 셋으로 보여서 셋이라고 말하지만 세 개라고 말하지만 몇 개야 물을 때 하나이기도 해라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웨슬레의 대답하고는 틀린 거예요. 한 번이기도 하고 여러 번이기도 하고 하는 거하고는 아주 틀린 거예요. 왜? 웨슬레는 이미 신학의 역사가 1600 년이 지난 뒤에 이미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신학이 이미 완성이 된 뒤에 그 신학을 무시해버린 거야. 즉 어떻게, 즉 하나이기도 하고 셋이기도라고 하는 이게 무슨 인간의 말로 최대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의 그 수준에 도달한 뒤에는 그걸 알아야죠. 아, 이래서 하나이기도 하고 셋이기도 하구나. 아우, 머리 아파. 들여다보니 머리가 터질 것 같네. 근데 이게 말 들어보니 하나이기도 하고 셋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되네라고 할 때 그 설명을 해내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해요? 용어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가 하나이기도 하고 셋이고 셋이 어떻게 셋이면서도 하나일 수 있는가? 하나 안에 셋이고 셋으로도 된 하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in 1 이 글자 3 in 1 세 단어잖아요. 이 명제를 딱 제시하면서 이게 기독교라다 얘기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치사 in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그 필요성이 나오죠. 3 in 1.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영어만 아는 사람이라면 영어 사전에서 in을 딱 찾아보고 제일 앞에 있는 뜻을 보면 무슨 뜻이야? 뭐 안에. 그러면 하나 안에 셋이구나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in이라는 전치사를 깊이 공부해 보면 무슨 뜻이 또 있어요? 동격의 in이라는 게 있어. 셋은 곧 하나. 이게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너는 그 전치사 in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 명제들을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설명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용어들을 개발을 하고 용어들을 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적어도 150년이 지나는 거예요. 150년이 지나면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여기에 삶 전체를 걸어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어거스틴까지 와요.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 어거스틴은 헬라어 모르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를 배운 적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의 대가는 누구예요? 그 동시대의 제론 혹은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라틴어만 알았던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야,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히브리어를 몰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지금 읽고 있는데 이거 누가 번역한 거지? 그 다음에 이거 히브리어를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라틴어로 된 구약 성경이 정말 히브리어 성경과 일치된 번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라틴어 성경을 구약을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알 게 뭐야?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는 모든 거 다 팽개치고 팔레스틴으로 가서 토굴 속에 살면서 20년 가까이 거기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익혀서 거기서 직접 시편만 빼놓고 전부 라틴어로,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히브리어를 알아요. 넌 시편을 왜 빼놨느냐? 이미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에서 시편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러면 제롬은 뭐만 하면 돼요? 검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배워서 히브리어 시편하고 라틴어 검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우수했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 시도를 제롬이 했어요. 어거스틴은 그런 거 안 했어. 그럼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 비로소 4세기 말에서 5세기 때에 어거스틴 시대에 와서는 라틴어만 가지고도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동로마 제국, 동방교회의 최고 신학자들의 그 신학의 수준을 따라잡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거스틴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 이전까지는 서방의 라틴어로만 배워가지고 신학하는 사람들은 항상 동방신학자한테 니네들이 그렇게 산수, 덧셈, 뺄셈 해가지고 언제 인수분해를 하고 미분적분할 거야. 이 수준 낮은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 후반 3세기 때에 서방 사람들이 삼위일체할 때 위라고 할 때 그 위에 해당하는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 동방신학자들은 걱정이 된 거야. 걱정이. 무슨 걱정? 야,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실제로 현실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고 있느냐면 가면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연극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가면 썼다가 그 다음에는 아들 가면 쓰고 그 다음에 성령 가면 쓰고 나타나. 그러면 신이 몇 개? 한 개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아버지 가면 쓰고 그 다음에 아들 가면 쓰고 그 다음에 성령 가면 쓰고, 그래서 성부의 시대, 구약의 성부의 시대, 신약의 그 복음서 성자의 시대,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의 시대, 이렇게 3구분을 딱 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얘기 혹시 들어봤죠? 주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순절 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뭘 강조하려고? 성령을 강조하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뭐예요? 첫째, 구약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돼.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에 왜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나란히 같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때 이건 설명이 안 돼.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위선자야. 가면 쓰고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본성을 보여주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걸려요? 뭐가 걸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뭐가 걸려?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눈치챘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이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걸려. 그럼 걸리면 안 돼. 가면 쓰고 시대를 바꾸어서 가면 쓰고 나타나서는 안 돼. 왜?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서 신자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 가면 쓰고 나타나면은 지금 그게 맞다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가면 쓰고 나타나. 그게 이해가 돼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용어를 써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이거야.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맨 얼굴로 부딪히는 거야. 내가 잘했든 못했든 실체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그리고 내가 되어질 그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내가 닮아져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은 아버지 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먹는 게 끝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뭐 벌어들인 돈을 내가 쓰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일 큰 영광은 아버지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지극한 무한한 선을 가지신 분이라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닮아져 간다는 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뿌려진 거예요? 닮아져 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씨 뿌려진 거예요.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에 적어도 우리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뒤에 뭐가 영광의 아우라가 저 아버지와 동일한 아우라가 펼쳐지는 그거를 꿈꾸는 거죠. 성경이 그걸 꿈꾸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가능성은 어디에서 열린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단어를 분석을 하면 신령, 성령, 진정, 이거 원어를 보니까 진리, 진실. 근데 그 앞에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서 오고 성령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보고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그때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역, 그 사역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신분의 이동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신령과 진정 예배가 가능해지니까 신령과 진정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이 그 구절에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설명이 이렇게 질문해보고 저렇게 질문해보고 해서 타당한 걸 찾아가잖아요. 여기에서 교리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설명이 어떻게 해서 나와요? 조금 전에 변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대입을 해버리면 아버지가 아들로 변하고 아들이 성령으로 변했고 아버지 가면 썼다가 그 다음에 아들 가면 썼다가 성령 가면 쓰고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 사람들이 그걸 썼어요. 왜 그걸 썼어요? 그거 밖에는 합당한 라틴어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방 신학자들이 보니까 연극 가면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 우리가 위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네? 말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 이 라틴어로 신학을 하면 뭐가 되겠어? 하나님을 위선자로 만들고 신자들은 그 위선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으로 위선인 그분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겠어요? 위선자가 되겠죠. 자, 그럴 때에 이 헬라 신학자들이 저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본질이 있고 본체가 있고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그 위 할 때 그 위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실체 본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동방신학자들이 우시아하고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쓸 때에는 원래 이 두 개의 단어의 출발점은 뭐냐면 우시아도 본질이라는 뜻이고 휘포스타시스도 본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이면서 셋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헷갈려 버리니까 하나됨을 얘기하는 본체를 얘기할 때는 우시아만 쓰자.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 그 본체를 가리킬 때는 휘포스타시스라고 가려서 나누어서 쓰자 하면 안 헷갈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거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쓰자 하는 데까지만 가는데도 이게 150년이 걸린 거예요. 신학자들이.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그런데 거기다 페르소나, 가면 이 단어를 쓰니까 니들 참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의심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서방 신학자들이, 동방의 그 헬라어 신학자들에게.
의심을 풀어주면서 또 한 번, 의심만 풀어주면 안 되죠.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걸 확신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제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현실에서 페르소나는 연극 가면이지만 우리 신학을 논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페르소나를 쓸 때는 그 가면이라는 뜻은 없애버리고 그 휘포스타시스의 라틴 번역으로 쓴 나라고 하는 쪽으로 해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완성된 시점이 어거스틴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의미는 헬라어를 배우지 않아도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아도 라틴어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읽고 중요한 부분의 의문점을 해소하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수준의 동방교회가 이룩한 최고 수준의 신학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거의 완성 단계로 보여준 것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교리 체계 전체야. 교리는 첫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이잖아.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체 시스템으로 완성된 작품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은 뭐예요? 어거스틴의 조직신학 전체를 그 당시 5세기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펼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작품, 조직신학 개론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혹은 뭐 기독교 강요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 신학을 전개시켰느냐 할 때 어거스틴 시대에 무슨 문제가 벌어진 거냐면 야만인 게르만족이 침공해가지고 이태리에 있는 로마가 불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불타버렸을 때에 그 장면을 보거나 그거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당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 제시된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우리는 마음껏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어.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신자들이 늘어나는데 그렇다면은 이 나라는 뭐예요? 복을 받아야 돼. 진리를 수용하고 예수를 믿는 이 나라는 점점 진리의 강대국이 되어서 그 주변의 어떤 민족도 이 나라를 침범하지 말아야 돼. 지금까지는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저 야만인들 군대에 의하여 로마가 불타?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신자들은 앞으로 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로마가 불탈 때 교회가 불타고 야만족이 휩쓸고 지나갈 때 교회가 파괴되는데 그러면 신앙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된 겁니다. 그럼 구원이 뭐지? 그러면 세상은 어차피 망할 세상이고 우리 세상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죄어죄 하다가 죽게 되면 죽는 것인가? 야만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 세력이 됐어. 그럼 저 야만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안 믿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믿어. 그냥 중요한 거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너는 살아있는 거야. 넌 뭐가 필요해? 복 받는 게 필요해.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고 돈을 주고 자식을 주고 그래서 또 봐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니까 너는 믿어. 그냥 가만히 있어. 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뭘로 가는 거예요? 아까 불교에서 하층민의 기복신앙하고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게르만족 야만인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로마를 포위한 서고트족은 게르만족인데 모든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 전사들은 게르만족 고유의 민족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뭐 토른이 뭐 요새
그런 뭐 신화 영화가 되죠. 뭐 토르니 뭐니 뭐 아스가르드니 뭐 하는 게 게르만 신화예요. 그쪽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상층부 귀족들, 지도자들, 왕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이냐? 아리우스파입니다. 근데 아리우스는 4세기 신학 논쟁에서 패배하여 이단으로 정죄돼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할 때 제2로마 제국, 당시 4세기 로마 제국 판도에서 벗어나서 북방으로 가서 게르만족 사회로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왕실이 아리우스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화됐어요. 그런데 그 아리우스 왕실과 지도자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로마를 포위했어. 근데 로마는 유명한 아다나시우스 파의 중요한 축이에요. 아리우스를 정죄하여 내쫓은 두 축이 뭐냐면,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아다나시우스, 그거를 옹호해서 뒤에서 힘을 가세하여 아리우스를 정죄하는 게 로마 주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이 온 사제들은 뭐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복수하겠구나. 아리우스파가 지금 딱 그 권력가들하고 결탁하여 로마를 포위해서 당장 누구는 반드시 죽이겠어요? 아다나시우스를 지지한 로마 주교의 후예들은 지금 아다나시우스 신학이란 말이야. 이거 죽여야겠다.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일이 유럽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왜 게르만족은 아리우스 기독교파가 로마 제국 판도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쫓겨왔는데 왜 왕실에서는 그들을 선대하여 기독교로 개종했을까? 두 번째, 그런데 실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한 9세기쯤에서 8세기, 9세기 때 벌어진 일인데, 로마를 포위하고서 나중에는 이 게르만족, 서고트족 왕실이 아리우스파에서 아다나시파로 개종을 합니다. 되게 웃기죠? 아리우스파를 붙잡고 보호하면서 자기네들이 기독교화가 되었고, 밑에 하급 전사들은 아직 게르만 민족 신앙을 가지고 있고, 상층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이상한 적인데, 이들이 우리는 아다나시우스파로 개종하자 해서 아리우스파를 아주 기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프랑크 제국에서 3,000명이 하루에 개종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한 줄 나온 사건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게르만 불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역사가들이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 아리우스파 기독교 지도자가 그 상급 전사들은 아리우스파예요. 아다나시우스파로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의문, 왜 개종을 했을까? 왜 개종을 했을까? 내가 불교 얘기하면서 유교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종교를 받아들일 때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신적 뜨거운 영성, 왜?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들거든, 우울하거든. 근데 막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종교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렇게 쓰면 뭐가 돼요? 마약처럼 강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미신적인 어떤 성향, 병신적 어떤 성향을 자극하고 세뇌하여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왕실이 그래요? 상급 귀족이 그래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상급 귀족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를 세계화하여 나라를 행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 관료들은 행정을 이성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분별력 있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나가며 그 제도의 규범을 발굴해내야 돼요. 이들의 숙제는 지금까지 자기네들에게는 없는 행정학이야.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서 어떤 국가 체계를, 나라 꼴을 만들어가는 관료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이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관료 계층, 중급 혹은 귀족들이 갖는, 그리고 그 귀족의 참모들이 이 종교를 통해서 입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라고 하면 뭐를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이 체제의 질서를 훈련시켜 줄 수 있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을 법대로 다스릴 줄을 아는 사람, 행정을 행정대로 할 줄을 아는 사람, 도둑질을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하면서 나라를 더 발전시키는 원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을 길러내주는 기독교가 필요한 거예요. 아리우스파보다도 아다나시토스가 더 잘한다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잉글랜드에서도 벌어진 거예요. 켈트족 기독교가 북방에서부터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켈트 기독교는 4세기 때 기독교예요. 4세기 때의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6세기, 7세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태리 로마에서 선교사를 보냈어요. 40명을 보냈어요. 근데 최고를 보낸 거예요. 최고를. 영국 선교의 최초의 역사를 보면 그 교황이 자기 출신 수도원 중에 최고로 뛰어난 사람을, 그 이름이 선교사 어거스틴이라고 따로 불러요. 히포의 감독, 그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아닌 선교사 어거스틴인데, 좀 더 자세히 보면 한 명을 보낸 게 아니라 40명의 팀을 보냅니다. 한 수도원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40명을 보내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면,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그 중에는 농업 전문가도 있고, 그 중에는 가축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 전혀 생소한 땅에 가서 그 땅과 환경과 풍토를 연구하여 거기서 농업에 성공할 수 있고, 목축도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사람이 골고루 팀을 짜가지고 40명을 보내요. 그 40명을 보내면 이들은 어떤 기존의 마을 외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프면 와라 고쳐줄게. 아이들 보내면 우리가 글을 가르쳐주고, 농업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목축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줄게 라고 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결해주니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수도원을 처음에는 배척을 했는데 항상 들락날락 거려보니 이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내가 편하게 살려면 이 수도원 옆에서 사는 게 제일 좋아. 그것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타운에 시청과 교회가 마주보고 그 사이에 광장이 있는 설계로 건축이 되는 원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북방 켈트 선교사와 로마 카톨릭 선교사가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서 왕국 왕실에서 딱 양쪽 선교사 불러가지고 둘이 논쟁을 시켜버린 거야. 왜? 하나를 하고 싶거든. 근데 신앙으로는 켈트 선교사들이죠. 정말 신실하게, 양심적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황청에서 보낸 사람들은 믿기가 좀 어렵지만 당대의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보기엔 여기선 배울 게 많아. 그러니까 나라를 나라꼴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선택을 해요. 그래, 이게 앵글리칸의 시조인 앵글로 섹슨 처치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잉글랜드에 살았던 원래 켈트 기독교는 앵글로 섹슨족이 침입해 오니까 도망을 가서 웨일즈로 가가지고 아예 선교를 안 했어.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이 영국 땅에 들어와서 100에서 150년 동안 기독교를 모르고 살았어요. 전혀 몰랐어. 그래서 잉글랜드가 완전히 이교도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에서는. 그런데 그때 켈트가 북방에서 스코틀랜드 쪽에서 선교해 들어오고 이태리 로마에서는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런던 인근의 그 케임브리지 저 해안, 동남부 해안 쪽에 상륙해가지고 머서 왕국으로 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둘이 보니까 서로 달라.
안식일을 보고 예배드리고 뭐 부활절을 계산하고 하는 이 방법이 달라.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세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서 논쟁을 왕신한테 딱 하는데 보니까 밀려. 켈트의 선교사들이 밀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난 이거 가겠어 라고 할 때 실제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라를 나라꼴로 만드는 원칙들을 성경에서부터 끌고 들어오는 사고력. 그러려면 일단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이 자기 만족적 설교가 아니라 문제, 나라면 나라, 개인이면 개인이 구조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를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독교가 요구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럽은 신학을, 교리를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체계화하면서 대학을 세워서 가르친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는 누가 다녀요? 그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다니는 거예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세웠어요. 영국 사람들이, 영국 왕실에서. 이 대학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기 위해서 당시 12, 13, 14세기를 오면서 영국 국왕 입장에서 보고 영국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를 나라답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100개의 중요한 엘리트들의 자리가 있다. 이 자리를 채울 엘리트들을 길러내야 된다. 그것이 대학이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 100명을 계속해서 좋은 사람으로 채우면 그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에서 누가 이들을 가르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칠 거냐 할 때 계속해서 중세 전체는 누가 가르친 거예요? 신학자들이 가르친 거고, 신학자들은 뭐예요? 성경 보고 성경에서 원리들을 도출을 해서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학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 신학의 목적은 신앙의 근본 원리가 기독교답게 하는 거예요. 외래적인 이방 종교를 섞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기 전에 보고 배운 학문이 있어요. 서구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대로 해결을 해버리려고 그래. 목사가 되고도, 사제가 되고도, 신학자가 되고도, 교수가 되고도 세속적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자기를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급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게 생겼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인간인 이상 매달리자.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리자.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근데 왜 매달려요? 왜 매달려요? 내가 죽게 생겼거든. 눈물 나거든. 답답해 미치겠거든.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됩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가르침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면 내가 답답한 그 심정은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근데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기독교 성경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는 곧 예수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어. 그 다음에 자유한 삶이야. 그래서 내 멋대로 살면 돼요. 나는 옳다. 고로 나는 내 멋대로 산다. 답답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울부짖고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돼요? 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 대답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안 돼? 이유를 말해봐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될 때 내가 어디까지 갈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산속으로 갈 거예요? 어두운 산속에? 그러면 그냥 후레쉬 들면 돼요. 그죠? 내가 고위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내가 급한데, 내가 답답한데, 이거 해결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상,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그런 행동규범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내가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뭘 정해놓고 하는 건 뭐 하지만 최고로 좋은 인간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의 가능성을 넓게 두고 나라를 직접 이끄는 왕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고, 왜? 나라의 핵심은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규모가 그저 기복신앙처럼 내가 물질적으로 좀 축복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천국처럼, 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가슴에 담고 천국을 꿈꾸며 거기에 부합하는 인격과 삶의 규범을 하나하나 익혀가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혜택은 이 민족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만큼 나라가 밝아지는 거죠. 그렇죠? 나라가 밝아지는 거야.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인격이 삐뚤어져 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하던 사람도 인간이야. 그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나쁘게 길들여진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올바른 인격자가 되고 능력을 개발을 해서 엘리트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모범을 보며 좋은 것을 단계적으로 잘 배워서 인격이 잘 다듬어지어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뭐가 문제? 사람이 꼬이면 복음도 꼬이게 들어가잖아. 꼬이게 들어간 거를 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단순 명쾌하게 딱 들어가서 그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빠르게 그 인품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자기를 교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원리를 간직하여 그가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나라의 장래를 합리적으로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며 그 인격이 준비되는 그 길로 빨리 가는 경우, 어떤 것이 더 쉽냐 이거. 지금 이건 내가 개발한 얘기가 아니고요. 18세기, 19세기 네덜란드의 천재적인 신학자, 개혁파 신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나오기 위하여 무엇을 개선을 해야 돼요? 사창가 없애야 되고 술집을 없애야 되고 길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 깨끗한 골목을 다니면 사람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지저분한 데 다니면 자꾸 지저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어렸을 때 감수성이 예민하고 의지가 약한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라면서 좋은 인격의 좋은 모델, 좋은 모델이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만일 어렸을 때에 서울대를 우습게 알면서 서울대, 의대, 법대 수석하고 가는 사람 보면 그때부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맨날 동네 가서 쌈박질하는 형이 있고 주변에 맨날 그런 사람이라면 뭐는 잘해요? 쌈박질은 잘하지만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거기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는 하지 말아야지를 알아. 여러분,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해야 돼요. 그러한 인격을
바라보면서 첫 단계에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 세속적인 영향, 이기적이고 허위 의식에 빠지기 쉽고 거짓에 물들기 쉬운 그것을 어떻게 억제하면서 선량한 양심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육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거의 첫 번째 2세기 때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뭘 만들었던 거예요? 교리문답서라고 하는 걸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문답서는 교리를 외워라가 아니라 성경을 보고 똑바로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똑바로 생각해서 이런 똑바로 된 결론에 도달했으면 정답 사회에서는 이 정답이 중요하지. 그런데 교리문답서를 만든 사람은 뭐를 본 거냐면 이 정답을 찾아내는 그 사람의 사고력이 똑바로 잡혔느냐, 그 사고력이 점점 더 성숙해서 올바른 지성을 갖추었느냐. 진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어디서도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거기서 신중히 생각을 해보는데, 기독교인은 어디로 가요?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의 씨가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원래는 좀 아리우스 논쟁에서의 좀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오늘 아리우스를 많이 다루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가 앞부분의 설명을 좀 더 길을 늘려서 다른 걸로 보충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리우스에 대해서 딱 첫 번째 문제 제기는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아리우스가 했어요. 아리우스가 한 겁니다. 이게 뭔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를 할 때 그냥 단순히 그게 맞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이 질문과 관련하여 교리 논쟁을 할 때 이 전체의 울타리, 그 다음에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범주를 가지고 봐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감을 잡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좀 시간도 오버가 됐지만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구글이라든가 혹은 신학책에서 아리우스 논쟁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논쟁이 흘러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외워오라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